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25장에서 바울은 큰 획을 그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되고 가이사랴로 호송돼서 2년째 지나고 있는 가운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새로 부임하면서 그 앞에서 변론하면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한번 내 이야기를 상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물론 자기의 죄를 결백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또 새로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 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의 결백을 드러내서 거기에서 끝내서 해결해 주고 싶다가 아니라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이야기를 잘 듣고는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이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가만 들어보니까 사실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헤롯 아그리빠가 이야기를 듣고는 이건 좀 정신 나간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실체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절에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학대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여 누구시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은 바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기 체험이다, 자기의 간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그리빠 왕이죠. 이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이 자기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전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뭘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섰는데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한 변명은 안 하고 재판관한테, 재판관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게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뭐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재판관이 볼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자기 죄하고 자기 형벌받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지금 너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를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적은 말로, 그러니까 짧은 이 시간에 네가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가?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네. 나와 같이 어떻게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의 문맥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는 큰 감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흥분을 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되었을까?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면 9장 15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왜 나보고 바울 같은, 사울 같은 그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다니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5절 이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들은 이야기, 바울도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가만히 문맥을 보면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15절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 전도 지금 다 하고 왔죠? 두 번째 누구예요? 아그리빠가 뭐예요? 임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또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요, 갑자기 마음에 쿵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확신 속에는 무슨 확신이 있냐면, 나 어떤 사람이냐,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언대로 내 삶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죽을 뻔했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급성 간염, B형 간염이 와가지고 얼굴이 다 노래지고 눈이 노래지고 황달이 오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병원에 가서 돈을 들여서 약을 먹고 할 돈이 없어요. 그때 비쌌습니다. 이 병원비가 뭐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백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저를 데리고 급하게 그냥 가서 약은 갖다가 먹었지만은 한의원을 좀 가서 아는 한의원 아저씨가 좀 침을 싸게 놔주면서 뜸을 떠주고. 근데 그래도 잘 낫지가 않아요. 그렇죠. 급성 간염은 약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한의원으로 침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를 데리고서는 어디 기도원마다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강화에 어느
고려산이라고 하는 기도 산이 있는데 그 밑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는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다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병 날 거야, 그러고 막 그러시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띠띠빵빵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왜 띠띠빵빵이야? 왜 그렇게 했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막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너 목사 되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반 중반이거든요. 75년도 6년도 요때쯤 됐는데, 그때 누가 비행기를 타고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내가 믿어야지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라는 거는 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아니 왜 그런 직업을 나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낮인데 여자 한 5-6명 데리고서는 띵동 할렐루야, 그게 제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각인된 게, 난 진짜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저런 식으로 살아갈까, 그랬었던 일인데, 나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러면 비행기를 탄다고? 자동차를 탄다고? 그런데 이제 뭐 쭉 해서 이제 제주도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어느 날 느꼈죠. 네, 그때 권사님이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제주도 여기 이제 이걸 보시고 그러셨나 보다 그랬는데, 작년에 요 11월 달 12월 달 태국에 있는 주 태국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500가정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한 가정에 3명씩만 하면은 1,500명의 선교사들이 태국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저보고 와서 새벽 기도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틀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어쩌면 그때 그 권사님 말씀이 제주도에서 끝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하러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근데 뭐 그때 예전에는 이제 태국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뭐 가서 이제 설교하고 집회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 세미나를 위해서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게 이제 이루어지나? 50년이 넘어서 이루어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댔습니다. 저는요, 이 바울의 이 확신이, 바울이 어떻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미쳤든지 안 미쳤든지 내가 이거 묶여진 것 외에는 여기 이 말을 듣는 당신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와 같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감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마 분명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말씀이 문득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드디어 왕 앞에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로마 황제 앞에서도 말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2년을 지금 지냈어요. 너무 암담하죠. 앞으로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잘 될까?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캄캄한 칠흑 같은 골짜기 속에서도 바울에게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그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법의 기이함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그래요. 기이하다는 건 신비로운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신비롭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복만 받고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복된 자리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고 자존심이 다 내팽개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어두움에 있지만 어두움이 오히려 나에게는 진정한 응답이 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환경을 바꾸는 것만 관심 갖지 말고 복 받는 것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래서 나가서 막 진급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장이 되고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비웃죠. 바울을 비웃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도 네가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군요, 이 어두운 자리가 환한 빛이 비치게 돼요. 아멘. 또 절벽 같은 그 위태로운 자리에서도 안방처럼 편안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살아 계시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그냥 귓등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냥 그래 전도하러 다니자, 이런 얘기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선교를 우리 개신교 선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당시 조선 총회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제주도가 선교지예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서 많은 씨앗을 뿌리시게 됐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평양신학교에서, 그리고선 제주도로 가겠다고 그러시고 쭉 내려와서 목포 앞바다에서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가는 배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때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온 배가 하나 있어요. 무슨 배냐면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뗏목처럼 만들어 놓은 배. 여러분, 그런 배를 탈 수는 없어요. 그 배를 타면 반드시 가다가 풍랑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그 배를 매번 그 배를 타고 가세요. 몇 번을 풍랑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깨보면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 콘도라고 하는 제주도 중문에 콘도라고 하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30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가보니까는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던 뗏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게 그 뗏목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타고 다니셨다.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이걸 탈 수 있겠니? 난 못할 것 같아. 너무 불안해.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은 그걸 탔어요. 그걸 어떻게 탔을까? 그분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탔을까? 아니요.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일 힘들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6장 끝부분에서 아그리빠가 베스도하고 이야기를 하죠.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는 바로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호송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27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김받은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인가?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슬그머니 나는 하나님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26장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